복된 또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이 새벽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응답돼서 이 새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9장의 내용은 마침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처럼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함락된 지 1년 반 만에 마침내 완전히 무너지게 패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곁에서 끊임없이 왕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왕의 순복을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끊임없이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던 이 시드기야는 처참하게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모든 유다의 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빼어진 채로 바벨론으로 사슬로 결박돼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또 왕궁과 백성들의 집이 다 불사름을 당하면서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요. 반면에 이 시드기야 왕을 가까이서 섬겼던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 예레미야가 진창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그를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왕에게 간언을 드렸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살려냈던 이 에벤멜렉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39장에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했던 이방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받았던, 돌봄을 받았던 이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빈민들을 중심으로 남겨지게 되었고, 이곳에 그다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을 세워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벨론을 섬기는 데 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다 민족이 살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거기에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초두에 그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고 가던 중에 예레미야가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던 중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내가 갈 길을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정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선택권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5절 가서 보면요.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하라. 이렇게 선택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식과 성물을 주어서 예레미야를 보내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자기가 구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끝에 가서 보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당시에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다랴와 함께 그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가서 한번 보세요.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너희들을 믿는 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느냐?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그 신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사령관에 의해서도 왜 그들이 그러한 재난이 닥쳤는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헛된 말만 듣고 헛된 평화만을 바라고 헛된 안전을 구하다가 결국 이런 패망의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와 그다랴가 이 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흩어졌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곳으로 모여옵니다. 모여오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에게 선하게 여겨서 그와 함께하려고는 하는 사람과 또 하나의 반역을 꾸며서 이 그다랴를 처단하려고 하는 사람도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서 이 그다랴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의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당시에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이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결탁을 해서 이 유다의 그다랴를 처단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그 음모에 대하여서 또 다른 군 지휘관이었던 이 요하나는 이런 음모를 그다랴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그다랴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일 없다 하면서 이 요하나의 말을 그가 듣지 않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큰 아픔을,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바벨론을 섬긴 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여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역사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그다랴의 말을 들으면 매국노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힘을 길러서 이 바벨론에 항거하도록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처럼 여겨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고 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그다랴는 남들이 볼 때는 매국노처럼 보이지만 이제라도 이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시에 모여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최후를 맞게 돼요. 그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것을.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거절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 앞에 내가 우리 자신을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거리감을 두고 행한다면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 동안 쉽지 않은 한 해를 또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대로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이 한 해를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산다면 이 한 해를 더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잘못된 상식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로 여기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되는 복된 한 해, 복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계절과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또다시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매일 반복했던 어제의 삶이 오늘 계속되고 오늘의 삶이 그저 내일에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서럽습니다 고백하였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런 고백처럼 날마다의 삶이 주 앞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주 앞에 구원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의 사령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우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저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깊이 마음을 기울여서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또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 동안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